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계신 분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기도합시다.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이 시간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영혼이 주를 바라보면서 큰 은혜와 힘을 얻는 또 중요한 응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여 읽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말씀은 다른 성경하고 조금 다른 특징이 있는 것은 이 시편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현장에서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가운데 현장에서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기도하다 응답받고 그리고 또 그래서 찬송하고 그리고 증가하는 그런 이런 모든 현장의 고백인 거예요. 현장의 고백. 예를 들면 뭐 어떤 로마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정수 아주 그걸 설명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리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내용이 있지만은 그런 성경하고 다르게 이 시편의 말씀은 이렇게 성도들이 자기의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응답받고 또는 부르짖고 찬송했던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말은 시지만은 이게 책상에서 미사오구를 다듬어서 만든 작품이 아니에요. 작품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서 똑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현장에서와 똑같이 저들도 저들의 모습들, 저들의 아픔들, 시편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들이요, 우리 현장에서 똑같이 경험되어지고요, 또 느껴지고요, 혹은 우리의 삶에 공감되는 내용들이 참 많은 것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이 시인 저자가 자기 주변에 낙심할 만한 일을 이렇게 보고 만나면서 그 저자, 여기 저자가 누구냐면 한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 고라자손이 영적으로 굉장히 갈등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서 내 자신의 영혼을 깨우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의 오늘 본문 42편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방금 말했던 고라자손이라고 했는데요, 이 고라자손이 이 시인의 저자입니다. 이름은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편 42편에 보면 1절에
그 앞에 표져 있죠. 1절 바로 앞에 고라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라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라자손이 누구를 말하느냐? 자, 이 고라자손이 누굽니까? 이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레위 지파. 하나님의 또 성전에서 제사와 예배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 일에 종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레위 지파. 그 후손들 여러 중에 그 중에 하나의 사람이 고라요. 그 후손들이 바로 고라 자손이라고 합니다. 자, 이들은 모세에 의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신 바를 따라 모세에 의해서 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 레위 지파죠. 이 사람들을 세워서 성막에서 헌신하도록,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주로 찬양하고요. 그리고 문지기로 수고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관리하고요. 예배 제사를 드릴 때 수종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세워졌던 자였습니다. 자, 이게 바로 고라 자손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자, 이들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성막이 아니라 성전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전 세우기에 앞서서 이 다윗이 성전 세울 준비를 다 하는 거 있죠.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성전 세울 자금도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뭐 나무나 건축 자재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백성들로부터 헌신하여서 헌물을 받고 이래가 모든 것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뭘 준비하냐면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주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제사에 봉사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때 다윗에 의해서 다시금 이 고라 자손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들을 세워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 성전에서 그 일을 감당할 직분자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들을 세울 당시에 그때 이들이 이제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 이 사람도 포함되지만은 이 세울 당시에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고요. 그리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이 나라를 축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에 모여서 성전을 지는데 모두 헌신하고 또 성전은 아직 안 지어졌지만은요, 다 함께 성막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려고 그리고 큰 은혜 받고 헌신이 넘치는 그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성막을 짓고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자라고 할 때 그 백성들이요, 마음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정말 헌신함으로써 이게 너무너무 넘쳤어요. 다윗이 나중에는 그만 가져와라 라고 광고할 정도로요. 그래서 전 백성들이 은혜가 넘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였다, 그때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다윗이 그때 당시에 세울 당시에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가 풍성한 시기였다. 은혜가 풍성한 시기. 우리가 이 경제로도 불경기가 있고 호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영적으로 따진다면 영적인 호경기였어요. 이 그래프가요 쫙 위로 치닫은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 다윗이 세워가지고요, 그러니까 전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예배에 모였던 그 예배가 폐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는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갈망하던 그 영적인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장에 우상이 급증하고, 여러분 복음이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요 문제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점점 어떻게 하냐 하면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어디 있냐? 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영적인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 그들을 일깨웠지만요, 일깨워질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리고 막 끌려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목도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이런 분위기, 정말로 그 옛날에 영적으로 쫙 하나님을 바라봤던 은혜 넘치는 그 시기,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서 영적으로 불경기가 되는, 소위 말하면 영적으로
암흑기가 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고라자손의 이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그 당시의 그 상황의 영적 상황을 보고 가슴을 치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의 고백이다. 이 시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옛날에 그랬구나, 이게 아니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날 현장의 영적 상황을 우리가 돌이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날 현장의 영적 상황. 이 고라자손이 현장을 보며 안타깝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요. 자, 이 고백은, 이 마음은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전도자의 울부짖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라자손과 같은 이 마음, 그러면서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보면서 울부짖는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전도자의 고백이 아니겠느냐. 그가 뭐라고 지금 이렇게 시에서 말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절을 우리 같이 보실까요? 3절을 보실까요? 같이 봅시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딨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하는데 이것을 듣고 이 분위기 속에서 이 시인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장의 영적인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 현장의 영적 분위기가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 떠나고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런 분위기가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 한마디로 이 말을 이렇게, 여러분, 복음의 색깔이 희미해지면서 복음의 이 비밀이 없어지면서 그와 더불어서 동시에 뭡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요, 우리를 통하여 현장에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요, 눈에는 직접 안 보이지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죠? 지금 그런 영적 상태란 말이죠. 여러분, 복음에 희석되면요, 복음의 능력도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요,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 조소하듯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인데, 근데 더더욱 답답한 것은 교회와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을 보십시오. 내가 선의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가 전에 이야기입니다.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다. 그곳에 가서 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의 성의를 기억하며 동행해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는데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그렇게 사라졌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한단 말 아닙니까? 더더욱 문제고 더더욱 답답한 것이 뭡니까? 교회예요. 성도요. 성도가 복음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은혜를 놓쳐버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교회가 이런처럼 하나님의 정말 예비하는 축복을 다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지금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과거 옛날에 이 고라자손이 지금 살고 있을 때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의 현장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현장 같지 않느냐? 오늘날 여러분, 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전도가 안 되고 있고요, 전도는커녕 교인이 줄고 있어요. 교인이 줄고 있고 교회는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저 외국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유럽과 저 러시아, 미국, 이거는 뭐 벌써 그러재고, 그러면서 한국에도 역시 많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더더욱 지금 있는 교회가요, 80%가 미자립 교회. 미자립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교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인이 별로 없는 상태예요. 더더욱 교회에 주일학교 학생이 없다.
주일학교 학생이 그럼 미래가 어둡단 말이죠. 주일학교 학생이 없다라는 말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요,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 50% 이상이요, 주일학교 조직 자체가 없어요. 주일학교 조직 자체가 없다. 이 말은 뭡니까? 이제는 주일학교 살릴 수 있는 힘 자체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두고 생명을 살려야 될, 미래가 어렵다 이 차원이 아니라요. 그런 자체의 힘도 상실돼 버리는 거 있죠. 이게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고라자손과 같이 이 가슴을 치면서 이 현장을 보고 이 교회의 실정과 우리를 보고 정말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 고라자손 같은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전도자의 가슴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교회는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는 형편인 거예요. 교회는 거기에 전혀 관심 없고 눈에 보이는 뭔가를 가지고요 자꾸 싸우고 그러면서 갈등하는 형편.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모여서 은혜 받고 예배 속에서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그 힘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그 현장에서 증인되기보다는 힘 다 떨어지죠. 은혜는 다 놓쳐지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삶이 힘을 잃어버리고 자기 문제 속에서 갈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세상은 이제 조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제는 조소를 넘어서서 교회를 향해 비방하고 이제는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는 상황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교회, 기독교, 그리고요 미디어나 어떤 방송이나 영화를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오늘 10절 말씀이 참 가슴에 현실적인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앞에 말의 반복이죠. 근데 앞에 말은 뭐라 했습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제는 뭐라 하죠? 이제는 내 칼같이 내 대적들이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교회를 대적하고 비방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는 막 욕을 하고 매도하고. 여러분, 영화나 이런 데 보면요, 어떤 영화는요 스토리가 전혀 관계없는데 갑자기 교회 떡 이야기하면서 한번 밟고 지나가는 예고.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다가 저렇게 한번 진짜 재미삼아서 막간을 이용해서 교회 한번 욕하고 지나가는데요. 이게 방송이나 영화에 얼마나 많은지. 그런 PD들, 그런 사상과 그런 PD들, 그런 감독들이 사실 팽배하기 때문에요. 기독교 안티교회 팽배하기 때문에. 왜 그렇죠? 전혀 세상에서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안 보이거든요. 그들이 세상에 볼 때는요 하나님 없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교회는요 주의 백성들이 나가서 은혜 받고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이 고라도선의 가슴을 치며 안타까면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라고 말한 내용이 뭘죠? 주의 백성들이 은혜가 못 받아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를 못해요.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백성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날의 현실이었는데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시간에 너무 큰 세상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우리 교회 상황은 어떤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세상을 살려야 된다. 이전에 우리 교회가 살아야 돼야 세상을 살듯이. 그런데 우리 교회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 여러분, 과연 중직자는 은혜 받고 있느냐? 과연 여기 계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은 정말로 여기 말씀하듯이요,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는 그들은 여러분들이십니까? 정말 중직자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있으며 또 그들과 더불어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고 있는 우리 영적 분위기인가?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아니면 자꾸 다른 사람의 말과 사람의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그 영적인 흐름, 큰 대세의 분위기 따라서 우리도 같이 흘러 편성하여 동행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건 그렇고 두 번째, 나의 영적 상태가 중요한 거죠. 나의 영적 상태. 이 고라자손은 이런 모습을 보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아파하느냐? 3절에 말하죠. 3절에 사람들의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아파하죠. 진짜 이걸 아파합니다. 근데 이걸 아파하다가요,
참 이걸 보면서요, 잘못됐다, 저는 잘못됐다, 이런 힐난하기 전에 이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요. 이제 이게 마음이 아프다를 넘어서서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과 11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을 두고 하는 말이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또 진짜 복음을 사랑하는 자가 맞다면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근심이 어떤 것이? 아우, 세상이 지금 큰일이고 또 이 땅의 문제가 큰일이구나. 여러분, 참 사실 우려되는 거, 그런 것은요, 반드시 성경과 역사를 보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복음을 상실하고 교회가 엉뚱한 일에 몰두하여 싸우고 그러면요, 이 전체를 일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전쟁이었습니다. 이 우리나라 전쟁이 나면 큰일 나잖아요. 안 되잖아요.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 되고 전도 운동해야 될 나라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부분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막 싸우고 그래버리면요, 그러면 하나님 뒤 흔들어서 일깨우는 시간표가 와버리는 것이 이 교회, 이 역사를 보면 그렇단 말이죠.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여러분, 올바른 믿음 가진 사람은 이 부분에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근심이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더더욱 세상의 문제다 이전에 나 자신을 보고 근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어떤가? 내 영혼아 너는 어떠한가? 이게 대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근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수준 아닙니다.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말했는데, 아니 근심하지 말라놓고 근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심이라고 다 같은 수준의 근심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도 하나님 보시기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필요하다. 이 마땅히 해야 될 근심이죠. 저도 근심을 합니다. 참 근심이 되고 근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전체가 힘을 얻어야겠는데,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겠는데, 정말로 우리 중직자들이 자신의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어야겠는데, 그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겠는데, 우리 성도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응답을 따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것을 힘을 얻어서 현장에서 정인되어야 되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경제를 축복하셔서 주의 교회가 하나님의 경제의 축복을 받고 더 나아가서 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을 것인데, 우리의 마음에, 제 마음에 이런 근심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근심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힘 빠져서는 안 되는 거죠. 영적으로 힘 빠져. 왜냐? 영적으로 힘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내 영혼아, 5절이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가 혹 영적으로 힘 빠져 있어도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모르면 엘리야처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너무 답답한 나머지요, 로뎀 나무 밑에서 그렇게 기도하자요. 하나님, 나는 내 열조보다 더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족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한마디로 영적으로 다 힘 빠졌어요. 그런 신음이 나오고 있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모르는 일은 없지만은 그 상태 속에서 그것을 붙들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뭘 하셨습니까? 지금 7,000명을 남기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아무리 혹 빨리 안 되고 혹 우리 주변이 힘들고 세상이 너무너무도 진짜 이 교회와 현실과 세상 속에서 이 은혜가 혹시 사라지고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만큼은 영적으로 힘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힘을 잃고 불신앙과 근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것을 염려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죠?
5절과 11절에 다시 말하지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서 네 속에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을 두고 지금 말하는 거죠.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그 영혼의 상태가 그런 상태 속에 있을 때 다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1절 2절의 고백이 돼야 되겠습니다. 1절 2절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진실로 영적인 고백과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깜깜하고 어두워지어도 이런 고백과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고라다손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심정이요, 그것이 바로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심정이요, 무엇보다도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일깨우려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 이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사슴은요 열이 많은 동물이래요. 열이 많은 동물이라 조금만 갈급하고 물을 못 먹으면요 헥헥거리면서 물 찾으려고 막 그랬대요. 그와 같이 그 물을 찾아 갈급해서 물이 어딨냐 막 찾듯이 여러분과 제 영혼은 어떠합니까? 완전히 그 몸 자체 생체 리듬이요 물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조금만 말씀과 떠나고 여러분 예배를 놓치고 있는데도 여러분 속에 갈급함이 없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로 내가 헥헥거리면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혹 없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요 지금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영적으로 혹 시들어가고 있는데도 나는 무감각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살기를 원하시고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언약교회는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붙들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복음이 사라지고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시대를 할지라도 내 속에만큼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고요 복음 붙들고 뭐 해야 되죠? 주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할 때 주의 성령을 부으신다 했습니다. 내 남종과 여종을 물 붓듯이 말세에 부으시리니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언약교회 속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은 거기에 부으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요 늘 팔짱 끼고 재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만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런 심정과 중심을 가지고 주를 찾을 때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능력이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내 가정과 내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까?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혹 이 오늘날 시대의 교회와 저 현장 또 우리 교회의 현장 그리고 무엇보다 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런 마음조차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조차도 들지 않는 자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무감각하고 다 별 관심 없고 다 자기 일에 바쁘고 내 영적인 것은 전혀 별로 모른 채 세상의 영적 분위기 속에 편승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않은지. 그래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영적 부흥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부흥을 향한 소망. 이게 바로 이 고라자손의 기도 아닙니까? 이 고라자손이 기도하는 주 내용은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그의 기도거든요. 우리는 이런 영적 부흥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 그것 자체가 귀합니다. 그러나 고민과 근심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 현장의 영적 부흥을 소망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내 영혼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불을 지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가 주를 찾습니다라고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가지고 주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절대로 괄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라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 하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문 닫는 이 시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와 중직자와 우리 가정 위에 그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힘을 얻고 은혜 받고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들이 힘을 얻어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 이 부분을 두고 기도가 많이 됩니다. 중국에서 또 새벽 기도하면서 이걸 생각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요. 안타깝고 뜨거워요. 하나님, 중국은 이렇게 뜨거운데 한국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옛날에는 한국이 막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이 중국은 지금 이렇게 갈급하고 찾아요. 그런데 왜 우리 고국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떠하고 있는지 하나님 영적 부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부어 주시옵소서. 참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버는 데는 바쁘고 사교 모임에는 바쁩니다. 그러나 예배는 바쁘지 못하고 예배에는 마음이 없고 그리고요 전도 캠프와 이런 것에는 마음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들은 다 바쁜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지난번이었습니다. 늘 이렇게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지만 사실은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모여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주중 예배가 힘이 없고 모여서 기도하자 하는데 안 되고 참 이런 부분을 보면서 아프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바쁘잖아요. 수요예배 모이기 어렵고 그렇다면 혹 시간을 내서 금요기도회로 모이십시다. 그런데 참 이게 안 되잖아요. 바쁘잖아요. 바쁜 거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쭉 생각하면서 지난번 선거날이 있었지 않습니까? 대선,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 선거는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근데 대선 때 이 전 국민이 관심이 있고 선거 투표율이 그 정도 되니까요. 우리 성도들도 다 투표했을 거란 말이지. 회사도 다 쉬고. 그래서 수요 투표를 다 하고 마음의 내심 오늘은 쉬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드리러 좀 많이 오지 않겠나. 안 오는 분도 오늘은 오지 않겠나. 어떨까요? 역시나 그래 다 그렇죠. 그래 참 바쁘시겠구나. 그런데요 그날과 멀지 않게 돌잔치가 있었어요. 돌잔치. 그 돌잔치는요 공휴일이 아니고 물론 주말이지만은요 평일 아닙니까? 주중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다 오셨더라고. 거의 오실 분들이 오시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한데. 근데 마음에는 제 속에는요 예배드리고 다 하지만 제 속에는요 씁쓸함이 있는 거예요. 씁쓸함이. 가슴이 아파요. 말은 안 드렸지만. 그래서 참 이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없구나. 마음이 없구나. 왜 그럴까요? 돌잔치는 이런 거는 사람 얼굴 받치거든요. 안 가면 얼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이게는 꼭 시간을 내서 참석하고 우리 또 그렇지만은 수요예배 하나님 얼굴을 안 받쳐요. 별로 이렇게 안 부딪혀요. 별로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뜻은 뭡니까? 지금 누가 누구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기억도 없어요 지금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는 중심이라기보다는 사람 앞에 있지 않은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중심을 원하시는데 우리 그러지 못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바로 앞장선 중직자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 우리 중직자들을 생각하면서 참 지난주 설교하면서요, 제가 서론 부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많거든요, 성도들. 그걸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분들이 힘을 얻게 해주옵소서. 저분들이 자신의 그 문제에 참 힘들어하는데 능히 능을 쓰고 응답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성도 한 사람 와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저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응답받아서 현장에 증인될 수 있는 사람 되셔야 되는데, 그걸 두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뭐냐? 이사야 60장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게 딱 주시는데요, 아무리 캄캄하고 어두워도 네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세상의 분위기가 그렇다 할지라도 언약교회 속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당신들 속에는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셔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네가 거기서 힘을 얻고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 떠난다 싶지만 돌아올 것이다. 네 아들, 딸이 안기어 올 것이며 열방이 돌아올 것이며 경제가 돌아올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돌아올 것이다. 만방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어디 있냐 말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바뀌어질 것이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중요하군요. 우리 교회 속에 복음의 은혜로 충만한 것이 중요하군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언제 될까요?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상황을 볼 때 언제 이런 일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른 우리 아침에는 말씀드렸지만 교사는 자기 기관을 두고, 우리 중지자들은 우리 교회를 두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정말 자기 구역을 두고 내 현장을 두고 진실로 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영혼, 내 자신을 두고 기도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요? 1절 2절 말씀에, 하나님, 사슴이 신의 모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찾으면, 복음 붙들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언약교회 전성도 이 자리에 참여해서 오늘도 전에 드리던 예배를 드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고, 여러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 복음, 그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어서 여러분이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앞장선 우리 중지자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종들이 다 함께 이 시대의 저 현장은 둘째 차치하고도 일단은 그것은 우리가 살아야 또 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언약교회, 교회를 가슴에 품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가슴에 품고 더더욱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과 이 응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중재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이 점점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를 놓치고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 속에 빛을 나타내지 못하여 나라가 무너지고 세상 현장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에 이 고라자손 한 사람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음식을 삼아
기도했던 한 백성이 있었습니다. 이 백성의 간구를 너무 기뻐하사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이 백성들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너는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지금도 여전히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개개인 모두가 정말 주신 말씀 붙들고 자신의 현장에서 힘을 얻어 우리는 정말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 땅에 증인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으로 임하여서 성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고 자신의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정말로 이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서 가정과 현장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이 핍핍한 자 있습니까? 이 시간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들 속에 주의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 전성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